자, 두 번째 부류가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 부류는 환난기 성도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이 환상이 끝난 뒤에 내가 또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감사 찬송을 드리죠.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찬양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위에 있는 건 유대인들이고 밑에 있는 건 이방인들이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모든 언어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이후로 곳곳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특별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 암흑시대 거의 100% 구원받지 못한 그런 참혹한 일이 거의 1000년 동안 천주교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에 이와 같은 그 불길이 살아나고,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다니며 복음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 지금 표현에 따르면은 어쩌면 환난기에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 많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가서 보니까 6장 9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제단이 나오고, 제단 밑에, 그렇죠,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한 수많은 혼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죽임당한 그 혼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여기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이 있는 저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가서 보시면은, 그렇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죽임을 당한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거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거기 왕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짐승이 있고, 24 장로, 그렇죠? 이미 구원받아 휴거받아 올라간 이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7장 13절에 14절 가서 보니까 24명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요?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모르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로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싣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그런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이거 다 왕좌 성전은 다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건 그 당시 땅에 있는 그런 일을 얘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항하고 이렇게 해서 순교당하고 목이 잘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죽임당한 그런 혼들이 지금 저 위에 셋째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온다 얘기하니까, 환난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한다. 여러분, 그런 환난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특정한 때, 특별히 7년 환란기 후반부 그 3년 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환란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고난,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 예수님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그런 그 고난,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의복을 깨끗하게 했다. 피는 빨간 건데 그걸 다 씻으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얀 의복이 나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환란이 끝나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잖아. 이런 구조로 성경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이제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늘에서 있는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 사냐?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삽니다. 새 예루살렘.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제가 읽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는 성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성전이 있는 셋째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기 성도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이미 7년 환란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예수님의 신부에 속한 사람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다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성전이 없는 그 도시에 가서 영원토록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고통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광야로 도망다니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해나 어떤 열기도 사막으로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다 그 지역에서 빙빙 돌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지금 해나 어떤 열기가 그들을 내리쬐지 않는다. 지금 그 사막 지역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나중에도 또 이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환란기 성도든 아니면 교회에 속한 성도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영원 무금토록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보지 않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된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환란기 속에서 엄청난 진노와 저주를 퍼붓는 이런 이 극심한 환란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환란기 속에서도. 자, 이렇게 돼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기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잖아요. 이 둘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리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분리하는 양과 염소, 그 민족들에 대한 이런 심판이다. 그 민족들 심판의 근거가 뭐가? 이내 형제들,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14만 4천과 이 유대인들, 이내 형제들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거에 따라 양민족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디 지옥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이와 같은 심판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가장 참혹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하냐,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이제 맨 마지막인데, 주의 날에 혹독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거기 말라기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군대에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보속들을 만드는 그 날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신 그 날에 그들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4장 1절에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와요. 이 7년 환란기 심판이 오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지푸라기가 되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이제 자라게 된다.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이런 구조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묘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의 오묘함에 여러분 한번 좀 이번 여름에 한번 좀 쭉 이렇게 빠지면 아마 큰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